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2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도행전 먼저 번에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신약, 특히 구약보다 더 많이 접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어머, 너무 새로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걔가 분명히 눈으로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말씀으로 읽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 또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머 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자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요.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쵸. 다른 곳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참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도 그렇죠. 단어, 그럼 구속.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속? 감옥에 갔어? 구속돼가지고? 어떤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속이,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라고 하는 구속은 구원할 구, 죄면할 숙이다.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 이 단어가 뜻하는 그 단어에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속량, 구원, 구속. 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죠? 정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졌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참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아주 소가 왜 정한 짐승이에요? 소가 음식을 음식을 먹잖아요. 소가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가 힘이 세죠. 힘도 세고 장사하고 일을 잘하잖아요. 기운이 세고 먹는 음식이 뭐예요? 풀을 먹어요. 그죠? 풀을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서 힘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겠구나. 어떤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소를 보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소가 이 풀을 갖다가 이거 이제 그 풀을 콩깍지 이런 거 가마솥에다가 푹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먹잖아요. 소가. 여름에는 그냥 풀 배우면은 그 풀을 그대로 먹지만은 겨울에는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저희 큰아버님께서 농사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 큰 댁에서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마다 갔으니까 가가지고 냇가에 가서 목욕하고 그게 저의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냇가에 가서 목욕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왜 이게 비료 타고 내려오는 거 있죠. 겨울에는
비료푸대 타고 내려오는 거, 언덕에서. 그러면서 또 산에 올라가서 뭐 밤 죽고 막 이러면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방학 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큰아버님께서 새벽에 그때 2시, 3시면 일어나세요. 나가지고 염을 끓이고 계시더라고, 소염을. 그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큰아버님 나이가 되고 보니까 못 따라가는구나. 그 부지런함은. 그래서 그때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던 그런 일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보면 와, 정말 얼마나 부지런하셨나. 새벽 2, 3시에 소염을 끓여가지고 소 먹이고, 그리고 그 사랑방이 그냥 뭐 하루 종일 절절 끓죠. 찜질방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랬던 큰아버님도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버님에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러 이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는 큰어머님은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구원받나. 그래도 듣던지 아니 듣던지 이제 큰아버님 복음을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아버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큰아버지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몇 년 후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계시는 상황.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 어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갔는데 큰아버님은 모르시죠. 식구들이 이제 큰아버님이 막 정신적으로 감당을 못할까봐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이학인 목사님이랑 병원에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계셨는데 그래서 큰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큰아버님 얼마 오래 못 사신다고. 돌아가신다고. 그랬더니 그때 있잖아요. 큰아버님이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그래야지 그냥 뭐 나 계속 사는가 보다 이러면서 막연한 환상에 부풀어 있다가 불못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몸에 이게 수액을 맞으시잖아. 근데 그 몸 바깥으로요 이 수액이 다 뿜어 나와 몸에서. 그러니까 땅구멍은 다 통해가지고 그 수액이 이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막 흘러나와요. 근데 그 정도면은 좀 이게 의학에 대해서 아는 분 같으면은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러실 텐데 이제 농사 짓는 분야시니까 저희 아버님은 저기 이제 큰아버님은 평생 이제 부지런하게 사신 농사 지으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러신 분이고 또 새마을 지도자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명절 때 되면은 다 그 구정 되면은 동네 뭐 젊은이들서부터 해가지고 다 그 세배하러 와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얼마나 바쁜지 오는 사람마다 떡국 끓여내고 뭐 음식 차려내고 막 이래요. 오는 사람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 상 차리고 치우고 상 차리고 치우고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시던 분이 하여튼 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 저기 큰아버님 저기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큰아버님이 이 땅 떠나면 불못에 가는데 천국 가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셔. 처음에는 막 부르부르 뭐 떨고 뭐 돌아가신다는 말에 그 진정을 하시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한참을 있었죠. 예. 그런데 결국은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시더라고. 큰아버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
그런데 예수님이 큰아버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아주 큰아버님의 모든 죄 다 가져갔어요. 과거, 현재, 미래 뭐 하여튼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큰아버님 죄가 영원히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예. 그랬더니 큰아버님께서 죄 없다고. 어떻게 없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가져갔대. 그래서 예수님 흘린 피로 큰아버님의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큰아버님 이 땅 떠나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의인이고 천국 간대. 예. 그래서 이제 기도 드리고 이러고 나왔는데 그로부터 이제 갔다 온 지 이틀, 아니야, 이틀? 3일? 하여튼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또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 장례식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진짜 발걸음이 가벼운지, 복음을 들으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촌, 네, 큰아버님 자제분들, 그러니까 오빠들에게 이제 큰아버님 얘기를 해드렸죠. 천국 가셨다고.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제 먼저 이제 저희 큰아버님 구원받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복음을 뭐 그렇잖아요. 제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아버님의 마음 움직이시고, 예, 복음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큰아버님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역사하시고, 저희 큰아버지, 예, 내가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또 구원받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네, 그 발걸음 저는 그랬어요. 우리 큰아버님 뭐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도저히 뭐 어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 그랬는데 그렇게, 예, 구원받으시고 이 세상 떠나시고요. 저희 막내 작은 아버님은 좀 젊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 전했더니 그분도, 예, 구원받으셨어요. 큰아버님. 작은 아버님. 막내 작은 아버님. 네. 그 천국 가셨죠. 그렇게 한 분 한 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시는데 이상하게 꼭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막다른 골목이 이제 죽음 앞에서 아주 가장 긴박했던 순간 이때 구원을 받았네요. 두 분이 다. 예. 근데 저희 외할머님 구원 받으셨어요. 외할머님. 예. 구원받고 이 세상 떠나셨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그러니까 혈육 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분이 저희 외할머님이세요. 그때는 이제 핍박이 좀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머님께서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그때 구원받고서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고 뭐 이제 직장 다니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그래서 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외할머님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외할머니한테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엄마가 얘가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외할머니한테 이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구원 받으시고, 예.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예, 그분들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이죠. 여기 12절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온 인류의 죄는요,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냥 다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그 포항제철의 그 영광로 아시죠? 수천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쇠도 뭐 다 녹아가지고 물처럼 흘러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죠. 거기에서 영원히 불에 타며 살아야 돼요. 끔찍해. 거기를 간다고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도 뭐 내가 내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무생하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도 없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못 씻어줘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 없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생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걸 대속이라 그러지. 대속. 대신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조금도 해결 못하니까 몽땅 가져가셨어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뭘 믿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흘린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 믿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천국을 못 가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자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적을 없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단번에 의인되어 선녀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s to God but by me. No one comes to Father but by me.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캐톨릭 교주 프란치스코 뭐라고 얘기하다가 불못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 딱으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뭐 불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뭐 무당을 믿든 뭐 부두교를 믿든 뭐 다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이제 말한 그 참남된 말을 한 자가 프란치스코. 지금 영원히 불못에서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이제 불에 타는 거 시작한 거죠. 못 나와. 영원히 불에 타야 돼. 이 땅에서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교주로서 12년을 했잖아요. 그 12년을 한다는 것은 마귀가 해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지 캐톨릭 교황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죽임당하지. 안 그러면 죽임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그 12년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갔는데 마귀가 뭘 원하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할까 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마귀의 어젠다잖아요. 그 일을 이제 하다가 마귀의 아주 어젠다에 충실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간 자가 프란치스코 캐톨릭 교주다. 뭐 캐톨릭 교주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캐톨릭은 마귀가 명령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맨 위에 카톨릭 교주, 검은 수장, 예수의 수장, 그 다음에 이제 흰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그 흰 교주. 이렇게 명령이 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추기경 뭐 신부 뭐 해가지고 신도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명령공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어젠다를 따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캐톨릭 교주뿐만이 아니라 마귀 캐톨릭을 따라가면 다 영원한 불못에 가죠.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 카톨릭 교주 프란치스코가 개종금지, 전도금지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보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거든, 그죠? 그거 막아야 되잖아, 마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금지. 종교는 다 평등하다 이따구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아니 내가 이 땅 사는 목적이 뭔데 불법 안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막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라고, 그 종교 통합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뭐 천주교에서 뿌린 하수인,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로잔 대회, 이 따라가는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이야. 종교 통합이잖아요, WCC가. 종교 통합. 말은 종교 통합이라 그러면서 또 사실은 공산주의예요. 이 WCC, WEA가. 공산주의를 지원하고 그렇다고. 너무 끔찍한 조직이다.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마귀 카톨릭, 그리고 마귀 카톨릭을 따라서 같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다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로잔 대회, 이 자들 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거기에서 탈출해야 돼. 그리고서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의인되어 성령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구원받고 또 병도 낫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막 이제 예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종교인,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러한 그 기득권자들이 종교인들이 놓아주는 거죠. 21절에 그죠?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이 미뤄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참 많은 사람 40여 명이죠 그죠? 병이 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노임에 이가 이제 그 뭐 병 낳고 이러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실 본래의 목적은 죄사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질병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을 이제 병고침을 해주는데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죠. 그렇게 되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핍박하는데 그냥 어떤 뭐 일반 백성들이 핍박하는 거하고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하는 거는 받는 그 핍박의 강도가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캐톨릭이 정치인들을 그 카톨릭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 그 카톨릭 교도인 정치인을 사용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옛날처럼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차별금지법. 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차별하느냐 그러면서. 그 마귀의 아주 간악한 책략이죠. 그것이. 그것을 정치인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이 자들은 완전히 그냥 마귀의 하수인이요. 그래갖고 나라 사람들을 불못에 보내겠다 결정한 자들이지. 과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이재명이 그러고 있잖아, 그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을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 해가지고 첫 번째 베다니에 머무르시다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게 베다니가 여기 감람산 옆으로 있죠. 두 번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베다니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막 돈 바꾸는 자들을 막 양 팔고 뭐 이런 자들 막 상을 엎으시고 막 내쫓으셨죠. 세 번째, 베다니로 돌아오는 길에 감람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그날 저녁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한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저기 나사로의 형제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은 막 피곤해가지고 막 골아떨어져 자고, 예수님은 막, 얼마나 그냥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심정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마음이 그냥 너무나 천밀같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그 고통 앞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골아떨어져 갖고 피곤해 갖고 자고 있고, 겟세마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이제는 됐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 그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원래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오신 건데, 너무나 그 십자가의 그 가는 길, 그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고,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 단절이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참 그러면서 그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러한 거 앞에서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 그럼 이제 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잡혀가셨죠. 가룟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 병사들 뭐 해가지고 왔잖아요. 잡혀가셨는데 여기 지금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잡혀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셨다. 맨 처음에 이제 안나스, 안나스에게로 보내지셨는데 안나스가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더라고. 이제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면, 가야바가 여기, 가야바의 집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가야바의 집. 지금 이렇게 돼요. 골고다는 서쪽. 여기가 이제 헤롯 궁전, 여기 초록색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쪽에 있네, 그죠? 어디죠? 성전이? 그러니까 여기인가봐. 성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동쪽으로 감람산, 이제 밑으로 이제 한참 가서 베다니,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또 보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빌라도, 유다 총독, 유다 총독이죠,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안디바에게 보내지심.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왕이잖아, 그죠? 그래서 헤롯 궁궐로 옮겨지심.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비난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골고다로 가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겟세마네 이쪽이 감람산,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은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방향이? 동에서 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 양을 이제 가지고 동문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광야는 성막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동문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제사는 이제 동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성전 뜰에서 이제 거기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제 있어요.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양에게 이렇게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대신 죽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요. 왜냐하면은 죄가 심판을 누가 받는 거예요? 양이. 네. 그래서 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죽고 피 흘려가지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이제 뿌리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양은 또 불태워지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각 개인 제사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제사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순념소, 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숫송아지. 예.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숫송아지. 이게 안수하잖아. 이거 안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숫송아지 머리에 이렇게 대잖아. 그러면은 아론의 죄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그 권속, 대제사장의 그 권속 있죠. 패밀리. 그 1년 동안의 죄가 숫송아지에게 넘어가. 그 숫송아지가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가는 길에 그 이제 성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뭐라죠? 회막이라 그러잖아. 그죠? 거기 나눠져 있죠. 맨 처음에 성소,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그날은 지성소를 들어가잖아.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잖아. 그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 예. 그래서 언약궤는 그 약속의 궤다 해가지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언약궤는 다 금으로 되어 있죠. 예. 이제 안팎으로 금. 그러나 뚜껑은 전체가 다 금이에요. 속까지. 근데 이 언약궤의 그 밑에 궤는 시띠나무를 금으로 입힌 거죠. 안팎으로. 예. 그러고 뚜껑은 전체가 금이다. 예, 속까지.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의 뚜껑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님 안 보시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냥 안 보시는 게 아니라 피가 뿌려지는 거야 거기에. 속죄 피.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시은 자라 그러고 은혜 베푸는 자리 속죄소라래. 죄를 씻는 장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1년 동안의 죄는 대제사장이 대표로 넘겨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수염소의 머리 이렇게 안수하잖아. 그죠? 염소가 2마리가 있는데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아사셀의 염소가 있는데 아사셀의 염소는 이제 광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는 거고 이제 수송아지 그 수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다가 이렇게 안수해. 이렇게 안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거 대표로 하는 거 아시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수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잖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수염소에게 넘어가. 그래서 수염소가 대신 죽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뿌려요? 동에서 서쪽이잖아. 그 지성소가 그죠? 그 언약궤 위에 7번 수송아지의 피 언약궤 위에 7번 뿌리고 언약궤 앞에 7번 뿌리고 또 수염소의 피를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있죠. 속죄소 거기에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제사가 대속죄일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셨잖아. 서쪽에서 피 흘리셨잖아. 그죠? 골고다 언덕. 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고 그것은 그때그때의 죄. 대속죄일 날은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은 그 속죄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지. 1년만 씻었으니까 1년 후에 또 지내야 되는데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법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 영원히 없앴다.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으면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 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제 말씀 전하는 거잖아. 그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중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